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은 참으로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비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 인생은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질그릇이란 인생에 담고 사는 인생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원한 이 땅에 썩어질 유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러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이러한 승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은 자칭 사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하고 바울을 여러 가지 음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고 포형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해주시고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그리고 생명의 직분,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누가 나를 폄훼하고 어떤 누가 나를 엄해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늘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화이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또 속임을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2절에 보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숨은 것은요.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겉으로는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다 말씀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탐심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그죠? 음란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다 죄악 덩어리야 이거.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옛날에 바울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율법 교사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중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짓된 그런 삶을 이제는 바울은 버렸다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 속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를 파는 사람은 순수 포도주만 팔아야 되는데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가지고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썩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사람들이 축복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벌이를 쓸 것이다 책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 책망한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오늘 현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기복신앙을 자꾸 집어넣어야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뭘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네 뜻반 죽을 잘 되고 자꾸 이런 복음 좋은 것만 전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에 보면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있다고 말했는데 자꾸 좋은 말만 자꾸 이렇게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자꾸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가 아닐까요? 좀 더 우리가 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했잖아요. 이 추락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우리 귀만 간지럽게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오직 진리만 전파하는 그런 이 강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좀 책망하고 회개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울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즐거울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런 과거에 거짓되고 불의와 타협하고 꺾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부터 유대교 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사람의 추천서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스스로 사람들, 성도들의 양심에 자신을 추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가 아닌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그리고 3절부터 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진리를 다해서 썩지 아니하고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울이 아무리 순수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악령의 세력들이, 사탄의 그 영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게 만들고 영원히 멸망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캄캄한 그런 온 우주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이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는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넘어갈 것은요,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즐거이 담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도를 위해서 사도된 바울은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잖아요.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종된 사람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섬겨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맨날 남의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 종된 삶,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 2023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죠. 교회.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냄새나는 발, 이런 것을 내가 섬기고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 섬김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항상 봉사하고 낮은 데 내려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종인 것입니다. 종. 여러분, 종은 좋은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해요? 쉬운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해요? 그래요. 주인이 안 하는 거를 대신해서 하는 게 종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 종의 마인드, 서번트의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산다면은 나는 그냥 항상 편하기만 바라고 좋은 것만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허드렛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섬김의 일에,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정말 그러한 삶을 힘들지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섬김의 삶,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에 보면요,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질그릇은 무슨 뭐 스텐 그릇처럼 땅에 떨어지면 바로 깨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왜 질그릇에다가 그 보배를, 하나님이신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럼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질그릇에 하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여금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온갖 험한 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험한 일 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쌓인다는 말은요, 그 원어에 보면요, 프레스, 누른다는 거예요. 심한 압박감이 와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짓눌러대도, 아무리 밟고 찢고 눌러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압박에 눌려가지고 그냥 거꾸로 쌓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물론 3년간 예수님과 다녔지만은 다녀도 진심으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정말로 말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 3번씩 부인했죠, 그죠? 맞죠? 3번씩 부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닭이 3번 울지기네, 2번 울지기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쳤을 때 그는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그릇이에요, 사람. 그렇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런 베드로는요,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 종교도 지도자들이 막 그들을 잡아서 너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막 막아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압박이 들어왔지만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정말 담대하잖아, 그죠?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그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달라진 모습 아닌가요? 베드로의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다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 때는 정말 그 아무리 프레스가 와도, 아무리 압박이 와도, 현실적인 압박이 와도 담대하게 헤쳐버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요, 그 사냥 용어로 보면요, 쫓긴다는 거예요, 쫓긴다. 내가 어떤 사슴이 그냥 어떤 큰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한테 쫓기는 그 말을 말해요. 원래 원어가. 우리는 답답함을 당한다고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답답한데 길이 없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길이 없다. 답답하다. 길이 없다. 길이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그 길이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길이 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올려가지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구름 밑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뭘까요, 여러분? 구름이 성령이고 구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온갖 들짐승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주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또 말했지만 그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쫓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쫓김. 그 짐승이 어떤 그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 쫓김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사자가 이리가 달려들어서 막 물고 가잖아요. 물고 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또 물맷돌 그동안 10배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건져내는 그런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어린 양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원수마귀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밤새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느라고 밤새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적대자들이 있었습니까? 사자 같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서 그렇게 봅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물어 죽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윗과 같이 더 강력한 다윗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뜸을 당한다 했는데, 거꾸로 뜸이라는 것은 반 죽었다는 뜻이에요. 반 죽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뜸을 당하는 건 그게 다 죽은 건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뼈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 뼈들이 가득 찬데, 그게 어떻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주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뼈들에게 생기야 하고 생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생기를 공급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뼈들이 막 서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붙는 거야. 그리고 뼈가 있잖아요. 뼈가 여러분께 무덤에 들어가면 뼈가 다, 사람이 다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막 먹서로 막 이렇게 붙는 거야.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뼈만 붙으면 됩니까? 살이 붙어야 돼, 살. 그죠? 살이 또 막 생기는 거야, 살이. 살이 생기고, 그게 하나가 아니고, 모든 그 죽었던 뼈들이 다 일어나고, 일제히 일어나가지고요. 생기를 얻어가지고, 군대가 돼버려요, 군대가.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죽은, 그 끄르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 무기력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뼈다귀 같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인생에, 그런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는 참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는 날마다 짊어지고 산다. 우리는 그 죽음의 고난이 날마다 온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의 몽둥도 쫙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셨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정말 이런저런 고난을 받아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바다에서 여러 주간 동안 그냥 깊은 가운데 빠져있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낙심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지만은 너희는 산다. 내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안에 넘치지만은 그래도 예수의 생명은 너희에게 넘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소망. 14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달리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고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지만은 이 모든 고난받는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6절부터 18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60이 넘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온통 다 몸이 다 이렇게 낡아지고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픈데 바울도 여러분 환자예요, 환자. 바울은 이제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막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내 은혜가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도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하여금 거만하지 않도록 자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나는 질그릇이니까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지만은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질그릇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 우리 볼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람이 볼 거 없지만은 우리 속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질그릇에 보배로 모시고 살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온 우주는 넓고 광대하고 정말 무한광대한 그런 세계지고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안팎이잖아, 그죠? 이 짧은 인생 살고 우리 인생조차도 정말 온통 질병 덩어리고 정말 우리는 연약한 덩어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받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잠시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이 경한 것, 가벼운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벼운 것이 영원한 그런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짧은 인생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왕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우리의 시각이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은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7주와 18주 같이 읽도록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한번 따라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냐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느냐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힘을 얻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 질글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바라지 말고 항상 우리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께 두실 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 보배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주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요. 시온의 대로는 아주 넓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그 대로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마음이 옹졸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오고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배를 가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가진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